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아직 전쟁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 위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제목이 위협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아직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제 말로써 이제 외교수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 아수르 사네립이 무슨 말을 해요?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은 적이 없다. 이 정말 기고만장한 거죠. 대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수르가 점령하고 공격하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데 세상에 있는 신들처럼 욕하고 비방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이 사네립의 눈에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다른 나라의 그냥 우상신에 불과한 나라 정도, 작은 나라 정도로 아주 만만하게 본 거죠.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렵냐면 이 말로서 위협할 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말로 위협하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떨었어요. 자, 어디 보시냐면 6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합니다. 이거 히스기야가 말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다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이 아수르 사네립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큰 군대, 큰 대적 앞에 백성들이 두려워한 건 뭐냐면 자기와 이 아수르를 비교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누구랑 싸울 때 저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작아, 나는 약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저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당시 아수르는 매우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말로써 우리를 위협해요. 그리고 그 말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못 구한다고 말할 때 비교를 아수르 대 백성, 나를 비교하니 우리는 너무 작은 거예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그와 함께한 그보다 그 아수르의 사네립보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더 크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비교하는 비교급의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인간은 내가 누군가와 대적할 때 비교의 대상이 항상 난데 히스기야라는 이 믿음의 왕은 사네립과 비교한 대상이 이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사네립과 아수르가 강대국일지라도 이들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믿음은 우리 앞에 대적이 나타났을 때 비교의 대상을 나로 놓지 말아라라는 게 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공식을 할 때, 공식화를 만들 때 여러분들 삶에는 늘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처지와 상황들, 사람들, 여건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때 공식을 저쪽보다 크신 하나님, 요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잘 안 되죠? 맞아요.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저쪽보다 큰 게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의 공식을 가지고 사는 자와 저쪽보다 작은 나를 보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비교의 대상을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놓고 상대방을 비교하면 우리가 초라하지 않고 작아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로 백성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위로할 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보다 군사력이 몇 배나 높습니다. 병력도 몇 배나 많습니다. 지금 성벽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써 위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거로 그들을 위로한 게 아니라 매우 신앙적으로, 매우 믿음의 말로 그 백성들을 안심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히스기야 위로를 듣고 백성들이 안심하였더라라고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말로써 위로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말로써. 우리 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인에게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믿음의 말이 잘 돼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믿음의 말이 선언되고 선포되는 게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어려워요. 매우 어렵다고요. 하지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위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 많이 마주합니다. 중환자실, 정말로 임종을 바로 앞두고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갑작스럽게 가족들이 떠나는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마주했을 때 목회자들이 항상 가서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말할 때 말로 위로하는 역할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목회자고,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면서 말로 위로하세요. 근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태생적으로 말로 위로하는 걸 못합니다. 말로 위로 못하겠어요 하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히스기야가 멋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겉으로는 백성들을 말로 계속 위로했어요. 저들보다 하나님이 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이 이기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위로합니다. 자, 말로 위로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놀랍게 기도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데 20절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스기야한테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되게 배울 점이 있어요. 말로 위로해요, 백성들을. 말로 위로하지만 이 지도자가 말로 위로한 이후에 그 사람이 했던 행동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말로 위로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했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내립이라는 나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가 어떤 성도 앞에 또는 내 인생 앞에, 내 가정 앞에 참여하고 들어가고 공격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말의 위로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래요,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아수르에 있는 장군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죠.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전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싸우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계속 무슨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천사가 대신해서 싸워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싸우면 맨날 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있다라는 믿음이죠. 내가 싸우는 하루, 내가 싸워서 헤쳐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루인 거죠. 그렇게 하루를 바라보는 입장과 태도가 다르셔야 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좀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대하 32장이에요. 여러분 1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32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하는데, 이 1절에 이 모든 충성한 일을 말할 때 그 앞에 31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앞에 무슨 일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이 하고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백성들은 뭐까지 가져왔어요? 어저께 11조까지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쪽 남쪽 유다의 사람들의 그 200년이 넘는 동안 멈춰 있었던 유월절과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해서 다시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그들이 했던 하나님 앞에 충성이었어요. 충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충성한 다음에 뭐가 왔다고요? 아수르가 왔다고요. 그럼 인간은 어떤 생각해요? 충성한 다음에는 아수르가 온다? 이 문장을 우리는 싫어하죠. 충성한 다음에 아수르가 있어 라는 말을 우리는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은 충성했는데 아수르가 왔다고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32장 1절이 이 모든 일을 충성한 후에라는 말을 기록한 이유는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6월절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11조까지 헌신했어요.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다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온 건 뭐예요? 아수르였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 어렵게 하는 환경과 세력과 여건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오늘 히스기야가 개혁했을 때 당시에 나 이제부터 헌금 열심히 해야지, 나 이제부터 11조 해야지, 나 이제부터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결심한 후에 뭐가 와요? 나에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일이 터지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수르 사네립이 내 인생 앞에 등장하는 거죠. 그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히스기야 왕을 오늘 성경이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충성한 다음에 아수르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아수르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분은 뭐만 보는 거예요? 충성했으니까 아수르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완벽히 비성경적인 신앙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해도 아수르 사내립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단체에서,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해도 사내립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뜻하지 않은 아수르 사내립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게 나든 상대방이든 말을 통하여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로 인해서 내가 싸울 일을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성된 다음에 아수르가 없다라는 말은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충성했어도 아수르는 존재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고 내가 대적하는 저 상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내립 아수르 충성했는데 찾아왔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충성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어저께까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하겠다고, 11조도 하겠다고, 전도도 하겠다고, 헌신봉사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결국 찾아오는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마음들,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들, 나를 어렵게 하는 마음들인 아수르 사내립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대적하는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싸우지 않아도 대신 나를 위하여 싸우실 천사를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내가 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결심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11조를 했던 그 결심과 결단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돕고 내 가정을 돕고 내 일터와 사업장을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싸우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